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내기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이게 밑에를 굳히지 못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일어서셔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나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리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방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섬김의 시간과 또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본문을 고린도후서 6장인데 잘못 나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가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렇게 진실되게 믿음이 없었을 당시 때는 세상하고 전혀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술도 먹고 또 담배도 피우고 전혀 구별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구별하고 이제 다르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친구도 멀어지고 뭔지 모를 그런 불편한 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일 때는 내가 우연히 혹시 그 자리로 가면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의 공간도 멀어지고 이제 공유된 것도 멀어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형제님도 동일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우리처럼 같이 이렇게 술도 먹지도 않고 저 어디 같이 놀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올 때는 쟤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삶에 분리된 그런 결과 때문에 이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성경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어떤 기준과 또 실질적인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 그런 분이 계시죠. 물론 예수님 빼고요. 사도들이 그랬고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볼 때마다 이분은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보았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보낸 서신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맞아 할 정도로 많은 분란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게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본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 자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께 속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꼭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거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들어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안에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약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전서만 부족하니까 후서까지 보내서 뭔가 이렇게 교정하고,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가 돼서 한 번 더 서신을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교회는 뭐 후서가 없습니다. 뭐 로마서 전서 후서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오늘날에는 이 이제 그리스를 유럽 쪽으로 봅니다. 유럽의 관문이죠. 자, 유럽 쪽에 붙어 있는데 이 고린도는 어디에 또 위치해 있느냐? 헬라를 보면은, 그리스를 보면은 그리스도 북부를 마케도니아라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위에 있는 뭐 경기도 지방, 저기 있는 남도 지방,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한 것처럼 헬라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저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 스파르타로 지나가는 골목에, 길목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바다로는 이쪽에 그 이오니아하고 에게해가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엄청나게 많은 이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육로로도 중심이고 바다로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이 고린도는 수호신 자체가 아프로디테입니다. 여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입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데가 또 고린도입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 헬라인들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열잖아요. 그런 게임이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근처에서 열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겠습니까? 자, 이때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은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아마 이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이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직업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했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니라. 제일 먼저 공략한 것이 해당입니다.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혹시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면은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가 되니까 이 패턴은 동일합니다. 없으면 찾아서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또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어디에 머무르냐? 저 위에 빌립보에 머뭅니다. 저 위에 빌립보에서 뭘 씁니까?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별의별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요 엄청납니다. 예. 분량이 많다는 것은 뭔가를 교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결혼 문제, 뭐 먹는 문제, 뭐 하는 문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을 가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다립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이 패턴이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내는데 이 교회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마치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기다렸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에 그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아끼기에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 사람들은 너무 연약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온다는 기회를 받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아니 이 사도가 지금 마음이 바뀌었나?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넓고 또 뭐랄까 이해심이 많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어떤 세상 일도 보면은 뭐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저게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아직 안 간 이유가 있다. 이것은 왜냐? 너에게 기쁨이 되려고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연달아 씁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하면노라. 그러니까 먼저 매를 댔지만은 또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까 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자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해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어르고 달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요. 어르고 달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 자녀들도 보면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알겠습니다. 뭐 어떤 책망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 있지만은 어떤 자녀는 조그만 얘기라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면은 마치 이렇게 심성이 약한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타이르고 이런 그런 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마다 동일한 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충분히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 퍼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봐서 저 사람이 어린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거나 뭐 할 때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간절히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자체가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걸 굳이 뭐 설교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읽으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설교 방식을 보면은 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수준에 맞게끔 이것을 그냥 설명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이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너희한테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 안 쓰겠죠. 거기 안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 한마디로 언급하면 뭡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란 겁니다. 예. 서양 속담에도 해가 비칠 때 건초를 말리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마다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같은 시간에 모일 뿐이지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기회도 똑같이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가고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벨릭스, 유대 총독이었죠. 이 총독이 이제는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듣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라.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다음에 너를 부를게. 성경을 보세요. 불렀습니까?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부릅니다. 바울에게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얘기를 나누니라. 이 기회가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유가 이걸 들으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뭘 지금 받으려고요? 뇌물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동일한 말씀인데 이 사람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을 때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길을 열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이 구원의 길을 악착같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놓아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그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뭐 계속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까? 같은 사람한테 계속 같은 얘기를 해도요, 그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 사람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다. 항상 지금이다. 구원은 내일이 없습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지나면 오늘 끝이에요. 우리 보통 애들 밥 안 먹는다고 떼쓴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엄마가 먹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다릅니다. 먹어? 안 먹어? 그럼 치워버려요. 저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마치 이 기회가 그렇습니다. 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치워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제발 좀 날 좀 믿어줘. 제발 좀 천국 좀 가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를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오해입니다. 안 믿어도 믿거나 말거나 지금 상태가 이미 지옥에 가는 계단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믿으면 보내주고,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운명 자체가 이미 죄 지었던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믿은 것 자체가, 이미 이 순간 자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낭떠러지기를 향해서 가는, 끊어진 철로를 향해서 가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거기서 내려오라 하는 건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역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지만은 늘 양심을 찌릅니다. 저는 이 성경이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국사책이나 뭐 다른 책이면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왜 찌르느냐? 이거는 내가 만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너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느냐.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지만은 그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적거리를 주지 않으며. 예. 이게 우리가 전하는 말, 행동 하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림돌을 놓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통해서 그 사역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 다소에는 아주 질 좋은 염소들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천막자는 이런 산업을 많이 벌렸는데 이게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얻은 그런 기술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로마 군인들이 있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런 게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같이 나누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심지어는 이걸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 사도야. 나 좀 대조 좀 해줘. 이게 아니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비량 사도죠. 물론 모금도 했지만은 가능하면은 사람들한테 짐을 주지 않고 본을 보이게 해서 자기를 열심히 해서 이걸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값없이 전하고 야 우리는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야 내가 너를 구원시켰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마치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이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고마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이 사람의 영혼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값없이 선포하고 값없이 주고 그 다음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내 보상이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오히려 종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썬데이 스쿨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천한 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를 좀 뛰어나고 좀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본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실족거리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통일하게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저는 복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모든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다. 이분이 사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거 개혁성경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나 좀 본받아봐. 야, 나 좀 본받아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나 좀 본받아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좀 본받아. 나를 좀 따르는 자가 돼.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자, 이게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럼 디모데 후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동일한 발걸음을 걷습니다. 따르고 뒤에 따르면 또 따르고 그래서 끊임없는 이 발자취를 따라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강남 성서 침례교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하늘에 뚝 떨어져 갖고 야 모여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전하고 따르고 전하고 따르고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따랐으니까 그냥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고 똑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서 왔던 것처럼 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규례를 전해준 대로 그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뭐 연약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정말로 신실한 사람도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통일한 발자취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얻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평화가 있느냐? 맨날 보면 그리스도인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이 고통스러운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니까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며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자, 이거는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또 있다.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런 사도 바울한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평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한 번 주어진 목숨을 저 따위로 보내? 저런 시간으로 보내? 분명히 세상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지만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예,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죽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 쓸 데도 없잖아요. 맨날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디다 써요? 뭐 땅을 뭐 이렇게 사가지고 뭐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뭐 건물을 올려서 뭐 세를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얻는 짓눌림 다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받는 고통,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람들로 받은 스트레스, 수많은 오해, 이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입니다. 자, 유대인들 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사도들은 수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저것들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부활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이 거짓말이요, 얼마나 무섭냐면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 전 국가를요 다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이 막힌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퍼뜨린 거짓말 때문에 사도들이 엄청나게 모함을 받고 거짓말쟁이고, 야, 저것들이 사기를 치고 다니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고지것대로 믿고 안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네들 살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이라고 퍼뜨려서 심지어 돈을 보내갖고 다 퍼뜨려서 유대 전 국가를요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무려 하마스에서 2,000발이 넘는 로켓포를 쏘아서 거의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뉴스에 보니까 2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보복하겠죠. 저는 이걸 보니까 야, 뭐가 임박했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하마스가 이 작전을 벌였을 때 그 했던 작전명이 뭐냐면 알 악사 홍수 작전이에요. 포인트를 어디다 뒀습니까? 성전터예요. 솔로몬 성전터. 거기는 너무 중요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통고 계획에 있잖아요. 왜 모여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를 빨리 반환해서 우리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자,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우마르 사원하고 알락사 사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가 타는 겁니다.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번 그 주위를 돌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 안에까지 침범해서 막 데모도 하고 그래요. 그럼 누구를 자극하는 겁니까? 바로 이슬람을 자극하는 거죠. 이슬람에서도 3대 성지 중에 예루살렘은 평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될 성지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자신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전쟁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은 땅에서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 평화를 해결합니다. 이 거짓 평화에 다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역자하고 거짓 사역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거짓 사역자는 순간의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역자는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세상의 기쁨. 바벨론 마지막 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면은 마지막 바벨론 왕 벨사사달이 자기의 귀족들을 1000명을 모으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흥청망청. 거기서 바벨론 성이 얼마나 완벽했냐면 거의 난공불락이에요. 군사들로는 침입하기가 불가능해요. 이 바벨론 주위에 해자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는 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너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 그래서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그 성전 기구들로 먹고 마시고, 이때 바벨론 성벽에 글씨가 나타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숫자를 세고 또 세고 달아봐서 부족하다. 끝장내버리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한순간의 기쁨, 이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런 기쁨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면 이렇게 합니다. 계시록 6장,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들은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사람들이 외친 비명이요 얼마나 끔찍하냐면은 바위 틈에 숨고 바위들에 숨고 저 지하에 숨고 다 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아예 무너져 버리라.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그분 앞에.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은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시편 122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멀리 떨어지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평화해야지, 그들이 평화로워야지 이 교회도 평화롭습니다. 완전히 구약하고 신약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했던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바로 뿌리가 너희를 지탱하는 거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보이는 그 평화가요, 우리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뭐 내가 물론 기도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이 끝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되어질 일은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지 않느냐. 저는 이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정말로 이타적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고 바로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걷는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물론 자신 안에도 있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보니까 더 기쁘다. 이거는요, 처음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를 낳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똑같구나. 그 마음이 똑같구나. 자,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평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평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과 평안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